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차려주신 정말 영양가 있는 식탁이 되어 우리의 영육을 간건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열왕기하 9장 특별히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로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과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9장과 10장의 그 중간 부분이 됩니다. 9장에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예후가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선지 생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해야 할 일을 전달받은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군 수뇌부에게 고하여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사실을 다루고 있죠. 그게 이제 9장 1절에서 13절이고요. 이어서 군 수뇌부의 지지를 얻은 예후가 마침내 요람을 반역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처단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은 예후가 요람에 대한 반역을 모의하고 그 사실이 아람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 궁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요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다음 요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서 20절은 파수꾼으로부터 일단의 무리가 이스라엘 성으로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요람이 전령을 거듭 보내 알아보게 하였으나 그들 모두 예후에게 가담하고 돌아오지 않은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또 21절과 24절은 사태의 전모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요람 왕이 친히 예후를 마중 나갔다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예후와 만나 거기서 예후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 26절은 예후가 요람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던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한 사실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끝으로 27절에서 29절은 부상당한 요람을 위로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였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역시 예후에 의해 죽임을 향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분명한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군 수뇌부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 예후가 즉시 반역을 행동으로 옮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상당히 대담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전쟁터에서 장뼈가 굵은 군인이기에 두려움도 없고 대담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이러한 대담함은 그 원인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후는 선지 생도가 다녀간 직후에 반역을 일으켰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대담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후와 선지 생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예후는 선지 생도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의 집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말하는데
예후는 이런 확실한 소명의식 속에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명의식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우며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용기 없는 모습을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위인들 역시 소명의식을 갖기 전에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살인 죄를 짓고 도망한 도망자로 오랫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신분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거절할 만큼 나약한 모습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의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작은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인데 그가 소명의식을 회복했을 때 죽음도 불사하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졌을 때 발휘되는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사로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조금이라도 힘들었던 봉사와 헌신이 즐거움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 부담이기보다 기쁨이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으면 복음 전파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소명의식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힘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는 사명을 감당할 기회도 힘도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하반절부터 16절 말씀은요.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할 때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요람을 반역할 당시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 이스라엘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후가 반역을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요람이 건강하고 막강한 군사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반역은 성공하기 참 어려웠을 거고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세우실 때에 예후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요람 왕으로 하여금 부상을 당하게 하심으로 예후에게 요람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세우실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혼자의 힘으로만 사명을 감당케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것은 물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회까지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도대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인정받을 만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대결을 통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셨죠. 또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섰을 때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유대 민족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 기회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면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베일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나서기 전에는 그 기회를 잘 볼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따라서 분명 우리를 위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을 볼 수가 없기에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들 앞에서 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작아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누가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누가 한 여인이 민족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기회를 잡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움츠러들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의 소명의 길이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활짝 열려 지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적용 질문 2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질문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예비하신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라는 겁니다. 이 2가지 정말 나눔 그리고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매일의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분명한 소명의식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